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감사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네가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 이런 거 감사하지만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한가? 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했는가? 그래서 이 감사절이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절기가 아니라 진정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종살이하고 나서 그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껏 구원해 놨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이르르고 해가지고 저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 와서 메마른 땅을 가면서 물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야 되느냐? 맨날 막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날마다 닥치는 일들 가운데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또 그냥 잘 되면 그냥 우연히 잘 됐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하고,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풍요로움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금방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를 우리가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영국의 유명한 팀 마샬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의 식견을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민족, 또 그 나라의 운명이 지리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산맥을 끼고 있거나 또 바다를 끼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공동체 운명이 많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전쟁이 5천년 동안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대륙 세력, 중국, 소련 이런 큰 나라들과 또 밑에 있는 일본과의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걸쳐야 되고, 또 중국이라든지 소련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해양 세력으로 뻗어나가려면 꼭 걸치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도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거꾸로 큰 문명을 이룬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는 로마는 1000년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를 정말 경찰 역할하면서 굉장한 파워를 가시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그 지리적으로 위치한 것도 굉장히 탁월한 복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무역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천혜 자원이 풍부해요. 무려 500년 동안 쓸 석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시일가스도 있죠. 농사도 자급자족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이 남아메리카는 똑같이 유럽에서 백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들인데 지금 굉장히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17세기에 북아메리카로 간, 지금의 캐나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주로 영국과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이런 분들이 갔고, 또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 유럽에 똑같은 백인들이었죠.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주로 남미 라틴 계통의 사람들이 갔는데, 이분들이 다 원래 유럽에서 간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났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남미로 간 사람들은 뭘 찾아갔냐면 황금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귀한 가치를 이루고자 거기에 간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에 또 캐나다에 이렇게 간 분들, 이분들이 그 황량한 벌판에 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 보잘것없는 농사를 져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맨 처음에 세운 게 교회와 그리고 또 학교를 먼저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떤 이 가치관에 의해서 미래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비한 최고의 결정물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감사절기가 시작된 추수감사절 유래, 이것이 그 맨 처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다 살은 것도 아니에요. 한 반은 다 죽었어요.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딱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은 죽은 거예요. 가서도 막 풍토병으로 죽고. 그 얼마나 여러분 슬펐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대지에 묻어야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서 뭔가 잘 될까? 그런 마음의 불안함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 환경, 또 내 개인, 가정, 교회, 처한 형편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 삶에,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의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그러한 일들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thanks giving day, 이 감사라는 말이, 그 감사, thanks가 그 원어는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하나 먹더라도 우연히 밥을 먹는 게 아니죠. 누군가 우리가 그 밥을 다 쌀을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반찬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밥상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아요. 우리가 어제 김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굉장히 바쁘고, 또 저녁 때 기도하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물건도 사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몸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죽이라도 먹어라 그랬더니 죽 먹을 힘도 없대.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죽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을 하는데 이제 쌀을 불리니까 쌀 말고 저 찹쌀 저기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찹쌀로 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찹쌀로 제가 불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해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했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누가 옆에 있어야 그렇게 얻어먹을 수 있지. 나중에 혼자 있으면은 이거 진짜 누가 해주지도 못하고 참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혼자 있으면은 그냥 사람만 얻어가지고 그냥 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면 사실 마음에 많은 걸 내려놓으면 꼭 나이가 먹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래요.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같은 분들끼리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도 그게 큰 힘이 될 텐데 너무 그냥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힘들다고 해서 혼자 살라고 하니까 힘들지. 나도 어렸을 때 우리 그 조카 형들이나 또 뭐 많은 형들이랑 같이 살 때 보면 서로 그냥 막 여러 가지 힘들게 해도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뭐 밥도 그냥 반찬도 많이 뺏고 또 뭐 옷도 막 뺏어가고 막 그렇지만 그냥 그럭저럭 해가지고 재밌게 넘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활동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나 하면서도요, 사실 제가 죽어주는 게 어쩌다가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나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찹쌀이 다르고 맵쌀이 다르고 뭐 거기다가 보리도 넣으면 또 우리가 밥도 다른 것처럼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성. 그렇게 우리가 늘 먹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도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전에는 옷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 자가용이 뭐 집집마다 보통 뭐 한 대, 심지어는 뭐 두 대, 세 대씩 다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주일날 저녁에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를 하면 그때는 512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삼각산 연예인교회 밑에 내려서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막차 타고 가는 거예요. 저기 문화청 가가지고 거기서 161번 종점 그 앞에 내려가지고 타고 가는 겁니다. 세운상 그 상가 있는 데서. 근데 그때 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나도 자가용이 있으면 매일 나는 산에 올라와서 철야할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가용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 철야하나요? 철야는 고사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참 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더라고.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는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요, 103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103편. 한 103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윗이 이 시는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쉽게 해가지고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전에는 내가 젊고 힘 있을 때는 와서 막 부탁도 하고 뭐 막 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쉽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막 대기업 임원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화벨이 안 울린대.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좌절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겁니다. 10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고백이 뭡니까? 다윗에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아, 그렇죠? 야훼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마음이 다운되고 외롭고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좌절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103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은퇴하고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있어서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 전화도 안 울리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려움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어린 목동에서 무명의 사람에서 이렇게 정말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다윗도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왕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야훼의 뭐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3절에도 나오죠. 어떤 고백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죄악, 자기 죄악이 많았어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직원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을 가장 힘든 데 가가지고 일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정말 벼락을 때리지도 않고 그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 얼마나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뭐 일을 해도 보니까 뭐 김장철이라고 사람들이 보면 예배도 많이 또 뭐 빠지게 되고 어디 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맨날 전쟁이 밥 먹듯이 전쟁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말이 그렇지 전쟁은 죽이거나 죽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전쟁하러 갈 때 비행기 타고 또 우리가 탱크 타고 가는 시절도 아닙니다. 말 타고 자기가 직접 싸우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말이 우리가 다윗이 고백 안 해서 그렇지 뼈도 부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기도했을 거죠.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인자와 긍휼로 생명도 다 건져주신 거예요.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전쟁터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람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또 이 고대 근동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오게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좋은 것 하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많은 서원했겠죠.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셨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정말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 고백이 절절 나오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12절에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다윗이 때로는 교만도 했겠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아이고 저렇게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좀 철들이면 낫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세월 그 엄청난 영화를 보니까 불의 꽃처럼 그냥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처음 다 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다가 지금 나이가 늙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나를 좀 무시하고 이래서 얼마나 섭섭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으신 은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고백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다윗의 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은 어떤 일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냥 그 영광만 받으시고 맙니까? 그 영광을 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가장 귀한 우리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죠. 출애굽한 유월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때마다 그냥 절기가 왔구나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 나도 정말 보람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내가 더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해주고 없는 자에게는 또 이런 것도 빼앗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달란트에 보면 어느 날 주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인이 해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전부 다 특별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1억도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5달란트, 그러니까 너 5억 원 줬어요. 자, 이 5억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마음껏 써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3억, 어떤 사람은 1억. 근데 이제 지금으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너 저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남긴 것 같이 다 줬어요. 3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쉽게 가지고 1억을 받은 사람은요, 나는 주인이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은행에 그냥 집어넣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있는 것 같이 빼앗았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줬어. 저 사람 보니까 3개 주고 5개 주던데.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딱 맞게끔 준 거예요. 저마다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추어뒀는데 그것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건 뭐예요? 감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나중에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지만 나머지 9은 어디냐. 딱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까지 나에게 정말 베풀어준 스승님이라든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 또 나를 사랑해 준 내 가족들, 또 내 부모님 정말 감사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진심의 감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요, 주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이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점치는 여종이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또 자기를 알아보고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막 얘기하니까 이게 말씀도 잘 전할 수 없고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불쌍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그냥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맨 처음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 생각에 우리가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 소복 입고 나타나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먹으면 아주 행복해진다.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 보니까 저거 보면은 뭔가 이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나 보다. 그런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섭섭이가 들어가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다가 먹고 남편에게 주매 어떻게 해요? 그만 타락하게 되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일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을 던진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뭐 40년 아니라 신령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 한경주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 이제 연세가 됐으니까 예쁜 여자 봐도 목사님 이제 뭐 딴 생각 안 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아니야, 똑같아. 나이가 먹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싶고, 또 우리가 좋은 데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품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나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만 반복해서 던지면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딱 진치를 붙잡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 거울과 같이 비추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 던져버릴 때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인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벌써 교만인 거예요.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고, 또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 내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 하든지 간에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특별히 가장 마귀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섭섭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이 나쁘다고 원망했을까요? 자기들이요,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간 거죠.
원래 노예였어요. 그냥 뭐 벽돌 찍고 얼마나 고생하고 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함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무당이랑 어떻게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이 무당이 박수무당 아주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오리지널. 여러분 무당도요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그리고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굿도 하니까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집도 살고. 근데 이 사람이 무당이라는 것 빼놓고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우리 오셨다고 막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이 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정말 이런 그 무속인 뭐 협회 막 임원이고 막 굉장한 분인데 왜 이렇게 원망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몰라서 그렇죠. 내가 감사하면은요 마귀가 다 귀신이 떠났다 도망갑니다. 그럼 나 장사 못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 이게 귀신이 꼭 역사할 때 불평이고 원망이 있어야만이 역사하는구나. 그 원통함이에요. 원통함.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딱 벗어버리게 되면요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갇혔는데 거기서 정말 원통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귀신 내쫓아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그뿐만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밤중에 찬양을 부렸다는데 거의 뭐 기절하다가 깨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쥐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절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본능적인 거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우리 그전에 보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뭐 사위감이나 이런 사람들 일부러 막 술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술 먹일까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얘기가 뭔지 끌어내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밤중에 자다가 이분이 기절하다가 깨어서 찬양했다는 것이 뼛속 깊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입으로만 감사가 있고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 소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능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일본 교과서에 그런 일이 적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소망교회 각소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이제 일본 교과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 할머니 이야기가 있대요. 감사 할머니. 이 할머니는 항상 감사한 거야. 교회 다니는 할머니인데 누구든지 그냥 감사하며 모든 일이 생겨도 감사한 거야. 배고파도 감사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제 소식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 집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왜요? 할머니 동네 불이 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분이 일본에서도 이제 귀족이 있잖아요. 집이 아주 부잣집 할머니야.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귀족이고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게 뭐 항상 그냥 난 감사해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네. 일본은 목적집이잖아요. 그 집이 막 불타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나무함이 타불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곳에 있대. 그게 왜냐? 진짜 마음 뼛속 깊은 곳에는 뭘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신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두들겨 맞다가 깨어가지고 찬양했다는 게 뭐냐, 진짜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생명의 전달자로 세워준 것, 그것마다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셨는데 내가 이껏 매 맞은 거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진짜로 나온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감사가요, 그냥 우리가 형식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뼛속 깊은 감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만의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만에서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역경을 이기고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